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2장,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인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자, 저는 지난 시간에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온 이스라엘이란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는 모든 이들을 다 총칭해서 온 이스라엘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의 자손이 된 그 이방의 모든 믿는 자들까지 다 총칭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것이 곧 새 예루살렘이요 또 이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 혈통의 자손만을 자손이라 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열방으로부터도 많은 그의 자손들이 몰려올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또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복음이 또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해질 것까지 그 바울은 그것을 다 예견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아울러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서 살게 하면서 복음을 받은 이방 신자들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받은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모두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자,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에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온이라고 하는 말, 자, 모두를 다 뜻하는 말이죠. 자, 온 이스라엘, 이건 모두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때 온이라고 하는 말은 다 이스라엘 전부 또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뜻으로 온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바로 온,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왜 바울이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사용한 어법 하나를 우리가 지금 음미를 하려고 그래요. 자, 먼저 이 모두라는 말이 이 온, 모든 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대두되는데,
자,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라 할 때 사용되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사용되어진 같은 단어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먼저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전부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전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를 다 뜻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 믿지 않고 망해간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외되고 있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온에 속한 사람들은 뭐 지금까지 이스라엘 전부 사람들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되고,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함에 이런 사람들을, 이들을 총칭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근거로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바로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받은 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이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자들이다. 이들이 바로 어린 양 앞에 선 자들이다 라고 했죠. 자, 이 14만 4천은 이 숫자가 뭐 역사상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구원받은 역사상 뭐 아브라함 이후, 야곱 이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그때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이 역사상 구원받은 총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예수님 당시 바로 그때에 이 땅에서 바로 들림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유대인들의 총칭이 14만 4천인지 이것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이것이 바로 전부단 말이죠. 그것이 전부예요. 이게 바로 온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전부는 구원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에 참여하도록 한 사람 모두를 이스라엘이라 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구원에서 제외되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그들을 온 이스라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또 32절에도 이와 같은 용법을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절에도 보면, 32절에는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순종치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를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긍휼을 입은 사람들 모두를 또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치 않는 사람들, 이들을 다 모두라고 했고, 또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또 모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 유대인은 할 것 없이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 모두를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바울은 온이라고 하는 말 또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 모두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라고, 또 순종치 않는데 가두 얻은 사람들을 또 모두, 또 긍휼을 얻은 사람들을, 긍휼을 얻은 사람, 이 모든 이 사람들을 다 또 모두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 또 모두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모두를 뜻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바울은 특정한 대상, 이 특정한 대상을 모든 사람이라고 다 했을까? 마치 한 사람도 제의됨이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그렇게 말하듯이 모두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암시해 주는 뜻은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먼저는 온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에서도 구원 얻은 자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리 구원 얻는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자,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 같이 이방인 중에서 구원 얻은 사람들을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은 인간 전부가 아니라 구원은 인류 역사상 태어난 인간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하고 정말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 갔지만 이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든 인류의 모든이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자,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분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 중에서도 일부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자, 사람들은 더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지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 중에서 일부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결국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류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태어났다가 간 모두를 갖다가 다 하나님의 인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모든 인류는요,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함을 입은,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을, 이들을 갖다 하나님은 인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신명기 32장에 말씀한 대로 너희 유대인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이방인 1000을 대신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이방인 1000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니까는 이스라엘과 전체 이 세상의 인구는요 1000대 1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비율로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이 땅에 800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1000대 1로 생각한다면 이 지구상의 현재 인류가 몇 명이 돼야 됩니까? 8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지금 맞지 않습니까? 신비하게 유대인들의 숫자가 이 땅에 여러분들 400만이었을 때는 이 지구상의 인구가 40억이었어요. 유대인의 숫자가 600만 명이었을 때는 지구상에 60억이었어요. 지금 유대인의 숫자가 뭐 800만이 좀 넘는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제가 확실히 통계는 몰라도 이 지구상의 지금 인구 숫자는 아마 80억이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인류의 비율을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셨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비율로 따진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해석이지 이게 뭐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14만 4천이 유대인의 정말 지금까지 태어났다가 간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숫자 전부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때 시대 사람들의 총체적으로 유대인의 임만든 자가 14만 4천을 뜻하는 건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틀림이 없단 말이죠. 왜? 성경이 땅에서 인침받는 이스라엘의 수를 바로 14만 4천이라고 그렇게 딱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중에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다면 1000대 1의 비율로 따진다면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몇 명입니까? 1억 4천 명이에요. 1억 4천이에요. 자, 그러면 80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80억의 인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는 자가 이방인 중에서 1억 4천이, 이건 제 해석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절대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라면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자의 수는 여러분들 1억 4천입니다. 1억 4천이면 얼마예요? 80분의 1입니다. 그렇죠? 80분의 1이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지금 80대 1이라고 하는, 저는 이것도 많다고 봐요. 사실은 이것도 많다고 봐요. 뭐 기독교인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 헤네스 긴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내가 이름이 확실치 않은데 어느 책에서 봤더니 이분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분이 사후의 세계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분이, 물론 이제 이분이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쓴 내용인데, 이분이 죽는 그 시간대에 동시에 전 세계에서 죽어가지고 딱 그 영혼들이 영계로 올라오는 숫자가 몇이었냐면 5천 몇백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문을 향하여 직행하는 자가 20명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5천 몇백 명 중에서 20몇 명이라면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정말 80대 1일 거예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천국문을 향하여 직행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죽었다 이분이 정말 실제로 죽었다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그것을 간증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 참 구원받는 자의 수가 모든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자, 어쨌든 이 비율을 따라서 그렇다면 구원은 여러분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는 온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 그러면 바울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모두를 모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온 인류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들은 인류에 포함시킬 필요도 없다는 의미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읽을 수 있죠.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인 계통의 사람들을 인간의 족보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아담이 새로이 나온, 아담에게서 새로 태어난 그 셋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자손으로 창세기 5장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진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담의 자손에서 셋의 자손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외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은 그동안 번성하고 있어도 그들은 인류의 족보에서 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인류는 바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 이들을 갖다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인류예요. 나머지는 거기서 다 제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고 창조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가졌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인류의 모두입니다. 이들을 갖들여서 모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모두는 또 누굽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그들은 또 제의된 모든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뭡니까? 자, 이렇게 구원하셔도 구원할 자는 다 구원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인간을 초월합니다. 그 길은 인간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렇다면 구원받는 자가 수가 그렇게 적다면 과연 정말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그 길 가운데 들어서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이 뭐 매일같이 처리하고 성경을 그냥 옆에 끼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밖에 나가지고 외치고 일부러 내가 어느 스님처럼 그냥 돌을 닦고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고백하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여러분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면 더 적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려운 거지. 우리 생각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 안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길을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자, 또 34절부터 사도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치 않는 자를 버리시고 새로 사람들을 택하실 때 의논하실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하나님의 책사가 되었느냐? 누가 과연 하나님과 의논의 대상이 되었느냐?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의논할 만큼 지혜와 해안을 가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주께서 모자라는 것이 없어서 사람에게 빌려 쓰고 다시 돌려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이런 주님이라면 우리 인간이나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함이 없고 능력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뭔가 빌려와야 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 인간에게 와서 지혜를 빌려가고, 지략이 없어서 인간에게 지략을 빌려가고, 의논할 대상이 없어 인간과 의논해야 되고, 이럴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자기의 뜻대로 일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누가 부족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미 이 모든 것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거에 대한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충분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그 충만한 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이미 구원받는 자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원망이 생기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좀 어리석게 보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식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까?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듯이 생각됩니까? 이 세상의 문제들에게 물질의 세계에만 묶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것들이 다 꿈과 같을 겁니다.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형정은 다 지나가는 거고 낡아져 가는 거고 없어져 가는 거고 다 사라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 진짜 꿈과 같을 겁니다. 하나의 전만도 못할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다 한순간 같이 지나갈 겁니다. 잠깐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충만한 자의 수를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분은 다 구원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다 성사시키셔. 또 하나님은 모든, 자, 오늘 하나님이 온이라고 하는 말, 또 모든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추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지금 내게 은혜 베풀어 줬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와 정말 그 은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섰으니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 적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중보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선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케 돌아가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정말 우리가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될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느 때 세상이 끝날지, 어느 때 이 구원이 다 이제 마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길을
선한 길을 또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모든 이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후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면 하나님 정말 지혜가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고 또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스스로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분할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일들이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이 모든 긍휼을 입은 자 모든 긍휼을 입은 자에게 내가 들어갔다는 것 우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멸망받은 자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긍휼을 입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들어갈 자 중에 우리가 이 모든 애 우리가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것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루 셀 수 없는 충만한 자의 구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길들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아버지 그 긍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 우리를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우리의 스스로의 길을 가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분명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분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다 써야 될 자들이요 하나님의 지략을 빌려다 써야 될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높고 큰 아버지 하나님여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져다가 내가 써야 될 존재들이지 하나님에게는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앞에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사람의 뜻대로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깊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갈 것인가 정말 우리는 모두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에게 나오는 그 빛 가운데 그 빛과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과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도다 이 하나님의 지혜고 깊도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하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깊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혜와 지식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